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8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두운 데서 들은 거를 이제 밝은 데서 또 이제 지붕 위에서 선포해라라고 하는 이제 복음 말씀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상대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굉장히 두렵죠, 그렇죠? 그런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우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잔혹동화, 잔혹한 거, 어른들을 위한 동화인 거죠. 테일 오브 테일즈라고 하는 이제 그 영화인데 거기에서 젊음의 비밀을 간직한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 사람은 이제 왕인데 굉장히 음탕한 여색을 좋아하는 이제 왕인 거죠. 이제 어느 날 다윗처럼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너무 꾀꼬리 같은 젊은 여인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야, 이 엄청 이쁘다. 그런데 이렇게 멀리인 거죠.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 몇 살이냐? 막 그러면 그런데 이 여자는 집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요게 왕이 부르는데 아주 비싸게 구네. 그래가지고 보석을 한 움큼 주어가지고 하인을 시켜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게 만들죠. 근데 이제 이 집은 실제로는 이렇게 늙은 노파 둘이 사는 집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들 목소리가 너무 이쁜 거죠. 노래도 잘 부르고. 그런데 이제 여색을 탐하는 이 왕은 멀리서 봐서 이쁜 줄 알고 이 짓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받으니까 이 황금 이게 너무 좋은 거죠. 보석 있고 야 우리 이러다가 부자 되겠다. 그런데 겁이 나는 거죠. 또 임금이 자기 얼굴을 보면 이제 죽일까봐.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임금한테는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셔. 이제 짐 싸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임금이 못 참고 요것들이 그러며 이렇게 밤에 찾아왔어요. 똑똑똑 문을 좀 열어보거라. 이렇게 찾아왔는데 난리 난 거죠, 이들이. 그래서 왜 얼굴을 안 보여주냐 라고 했더니 저는 너무 가난하고 보잘것없어서 임금님께 저희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좀 보여줘라 그랬더니 그러면은 저희가 신체의 일부분만 일주일 뒤에 오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죠. 난리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손가락이라도 이렇게 문틈으로 보여주려고 이제 손가락을 막 별 짓을 다 해요. 근데 이제 막 손가락만 골물 뿐 젊은 여인의 손가락처럼 그렇게 이쁘게 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임금이 왔을 때 이제 동생이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손가락을 내밀었는데 또 임금이 왕이 좀 눈이 난시가 왔나 봐요. 그래서 잘 안 보여서 그래서 저기로 궁궐로 와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그 궁궐의 모든 불을 꺼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다 궁궐의 불을 이제 다 끄고 들어가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얼굴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침에 얼굴을 보다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창문 밖으로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집어 던져버려요. 다행히도 나무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살았죠. 근데 이제 지나가던 마녀가 이제 기절해 있는 거죠. 자긴 죽은 줄 알았는데 마녀가 이 몹쓸 짓을 해버려요. 이 여자를 굉장히 젊은 여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녀는 좋은 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쁜 일인데 왠지 좋은 일처럼 보여요. 그러나 내용을 다 듣고 나면 저게 저주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이 여자 사냥을 하다가 이렇게 누워 있는 이 여자를 보고 임금이 이제 왕이 혹해가지고 결혼식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여자도 이제 결혼식에 초대를 받죠. 그래가지고 이제 노파가 이렇게 갔는데 언니 나야 라고 하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됐니? 나도 몰라. 그 임금이 집어 던져가지고 나 죽은 줄 알았는데 자고 났더니 이렇게 이쁘게 됐어. 그러는 거예요. 나도 이뻐지고 싶어. 나도 비법 좀 가르쳐줘.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안 그러면 너 내 동생인 거 너가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을걸. 그래도 막 가르쳐줘. 막 그러는 거죠. 여자의 질투인 거죠. 남자는 질투를 더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자기 잘 모르니까 몰라 누가 내 그 늙은 껍질을 벗겼나 봐. 그래서 잔혹동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젊어지려고 이제 이 여자는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껍질을 실제로 이렇게 벗겨요. 그 자기가 임금이 준 선물 가지고 줘가지고 벗기고 그렇게 이제 죽죠. 그게 이제 우리가 다른 데서 어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죽어가는 하나의 상징인 거죠. 요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잘 보였는데 이제 그게 마녀의 저주라는 게 점점 풀려가는 거야. 점점 늙어가는 거야. 근데 자기만 이제 아는 건데 임금에게 이거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누군가에게 이미 잘 보였지만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마녀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이 들었더라도 그 마음이 들은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안 주는 게 저주인 거죠. 그래가지고 또 이 여자는 이제 새벽에 이제 궁궐을 몰래 도망쳐가지고 이제 도망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사람이 좋아했더라도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은 어떤 마녀가 마녀인 거는 마녀가 계속 만나주지 않기 때문에 마녀인 거죠. 한번 마음에 들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또 언제 나를 떠날지 모르게 그리고 다시 그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마녀인 거죠. 따라서 우리들의 매력을 계속 회복할 수 있는 저 인간이 나를 버려도 상관없어. 나는 또 이뻐질 거니까 그런 한 곳에 있는 옹달샘과 같은 그런 젊어질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게 대학교 들어가서는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사람들이랑 그렇게 하더라도 그 책을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수님이 나 사랑하는구나 이제 그거를 아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조금씩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성체조배죠. 아무리 뭐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홀로 성당에 앉아 있으면 저분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럼 에너지가 회복되니까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두렵게 여기지 않는 것을 사람들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편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제가 식당에 들어가면은 없다가도 사람이 가득 차요. 저희 어머니가 태몽을 집에 뱀이 구렁이가 그냥 담에 그냥 한가득 이렇게 뱀이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 주위에는 항상 사람이 많다는 꿈해몽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해몽을 해봤는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약간 좀 떨어지셔요. 그래가지고 숨겨진 것은 드러나게 이거 개신교가 엄청 싫어해요. 왜냐하면 개신교도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기본 소명인 거를 알아요. 그러나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개신교가 나오기 전까지는 개신교가 어디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복음을 전했으면은 지붕 위에서 선포했다면 어딘가는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신교의 모습을 띈 그런 교회는 1500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1500년 동안 안전하다가 그때 와서 복음 선포하라는 소명을 받았는데 1500년 동안 안전한 그런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가톨릭 교회만이 그 역사상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전해온 유일한 교회인 거죠. 어쨌거나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제 실제로 그 왕비가 된 여인이 두려워했어야 되는 거는 찾았어야 되는 거는 그 마녀인 거죠. 내가 왜 그렇게 이뻐지고 힘을 얻게 됐는지 그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야 내가 마음이 편한 건데 그거는 안 하고 그냥 나는 이뻐졌으니까 영원히 이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점점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죠. 저 사람은 나를 더 이상은 안 좋아하게 될 거야? 이런 두려움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느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근데 그 하느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한다는 건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워두셨다. 이게 참새 5마리가 두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근데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 그러나 너희는 그 수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니까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신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는 장소 그래서 내가 에너지를 다시 회복하는 장소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짐승들이 자기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옹달샘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가 버려도 나는 이쁘니까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가을 동화에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을 동화에서 이들이 이 이름이 뭐였죠? 아무튼 이게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오빠와 헤어지게 됐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어디가 옹달샘이었을까요? 이 바닷가. 이 바닷가에 만나서 요것들이 요러고 한번 놀아버리면 그러니까 친동생 생일에는 안 가고 이 오빠는 이 문근영을 좋아하니까 여기 바닷가에 나와서 둘이 이제 이렇게 노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만 나오면 이제 그 오빠가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이 바닷가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옹달샘이 필요한 거고 자녀들에게도 이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그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을 계속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책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는 성체가 됐던 거죠. 자녀들에게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세상 살아가는데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죽을 때도 죽음의 고통도 이 바닷가에서 송승헌이 이제 송혜교를 이렇게 바닷가로 찾아오게 되죠. 왜냐하면 이들만의 장소고 이들이 죽을 때도 힘을 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인들이 이 사자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거는 이들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옹달샘과 같은 그런 곳을 기도인 거죠. 결국에는 그 기도 하느님을 만나는 나만의
그 옹달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 사랑의 에너지죠, 그쵸? 그 에너지가 나에게 오게 할 수 있는 분을 여기서는 어디겠어요? 다락방인 거죠. 우리 성령이 내리는 곳. 우리 각자의 다락방이 없다면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가 없다. 두려우니까. 그래서 그 서울교구에서 옛날에 뭐 지금도 살아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수천 명씩 복음을 선포했던 길거리 선교를 통해서 그분이 밖에 나가서 3시간 선교하기 전에 3시간 성체조배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체조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왜? 힘 떨어져도 돌아올 곳이 있으니까. 우리 항상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거기로 돌아가면 돼 라고 하는 이런 다락방을 우리 항상 우리가 간직하고 또 거기에서 힘을 얻고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